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극진하게 받는 사람을 또 왕이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나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마다 명칭이 조금 다를 뿐이지 자기 분야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왕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왕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진짜 왕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작년 10월에 그 나라의 오랜 통치했던 왕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서거라고 하죠. 서거한 국왕의 흑백 사진이 가는 곳곳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1년간 추모를 한다고 그래요. 학교, 관공서, 왕립병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 기업체, 그리고 큰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건물의 외벽에 그 죽은 국왕의 흑백 사진을 커다랗게 걸쳐놨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열광적인 팬과 그리고 팝스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왕을 잘 몰랐어요. 아둣 야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는데 궁금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오래 왕노릇 했더라고요. 1946년에 19살의 왕이 돼서 2016년까지 7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88세에 서거를 했습니다. 자리를 뒤져보니까요, 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재산이 33조예요. 부자고 왕이고 장수했습니다. 모든 남자의 꿈이죠. 부자고 왕이고 장수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존경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둣 야덴이라는 이 태국 국왕이 존경받은 이유는 이분이 검소했어요.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하여튼 쿠데타 일어나기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새로 바뀐 총리가 올 때마다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왕은 살아생전에 역대 태국 왕 중에 가장 국민에게는 사랑받은 왕입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왕. 자료를 뒤져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20세 때에 실명을 해서 눈이 하나가 없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우리 왕은 눈이 하나라 한눈 팔 데가 없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 이분은 평안한 왕궁에 거의 있지 않았어요. 1년 365일 중에 거의 200일 가까이를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 수첩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총리에게 건의했어요. 이걸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매해 이 국왕이 내놓은 정책 제시가 3,000건이 넘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왕이 된 이후에 70년 동안 한 번도 국외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든지 태국 국왕을 만나려면 태국을 와야 한답니다. 존경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것은 이분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태국의 북쪽에 가면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쪽의 메콩강이라는 강에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의 국경이 삼각주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든 트라이앵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20년 전까지 여기가 아편 생산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베트남 당시에 미군들이 마약을 할 때 거기에서 마약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생산지를 통해서 중국, 태국, 아시아 전역,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까지 어마어마한 마약 밀매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과 미국이 이곳을 토벌하자고 하고 강경파는 핵무기를 써서 여기를 없애버리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태국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의 주류 민족이 아니에요.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국제적인 골칫덩이죠. 그런데 태국 왕실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면 태국 국왕의 어머니가 핵무기를 써서 없애버리자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약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꽃을 재배합시다. 그리고 차, 커피, 마카다미아 같은 수익이 높은 황금성 작물을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구 유명한 태국의 로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도 같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이 더 이상 마약 재배하지 않고 왕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들이 이런 작물들을 재배해서 지금은 마약 재배할 때 못지않게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왕을 섬기는 왕실이 존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경을 받죠. 저는 그 아둔야된 국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선한 목자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까지 자꾸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좋은 것들을 그걸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걸 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모든 신자들, 성도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 도대체 누굴 위해 주어졌을까요? 나를 위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 쓰라고 주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좀 말을 좀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돈 벌어라. 이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와 재능과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돈 벌으라고 했나요? 뭐 하라고 써 있죠?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여러 가지 배경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봉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섬겨줬을까요? 제가 아까 태국에 서거한 전 왕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듯이 그렇게 일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꼭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네가 할 일이야.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예수님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는 삶.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짧은 삶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앉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연봉을 원하십니까?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는 이러한 성공, 이러한 직위, 이러한 연봉 이거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나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장애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섬기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이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넘어야 할 장애물,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왜 섬기지 못하나? 왜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못 주나?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목적을 채우기에 너무 바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표, 자기를 위한 계획, 자기를 위한 꿈, 자기를 위한 목표, 그리고 나서 자기 문 밖에 뭐라고 걸어놓냐면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일에 너무 바쁩니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멈추게 하십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어라 이렇게 멈추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나에게로, 내 꿈에게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요? 하고 하나님을 묻고 돌아보게 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받고 섬김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방해를 받았어요.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계획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계획하지 않은 일, 남들이 사고라고 말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골치 아픈 사람들은 피해가게 하시고 원치 않는 사람도 피해가게 하시고 내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모든 기도가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엉클어뜨린 거예요. 저의 주변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을 보면 기적은 그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했을 때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당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수정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빠져 있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장애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완벽주의적인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제가 완성이 되면, 제 삶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교회 밖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구비가 되면 완전해질까요? 거기서부터 또 다른 불안이 생깁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들 불완전합니다. 연약해요. 늘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장애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런 조건을 갖출 때까지 내가 좀 하나님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해라. 지금. 불완전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 교회의 재정의 60%를 오직 해외 선교와 구제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예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을 섬기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선교와 구제로 정했는데, 처음엔 60%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가, 이 퍼센테이지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얼마까지 늘어났냐면 90%까지 올라갔어요. 재정의 90%. 그 교회가 작은 교회냐고요? 물론 개척할 때는 작았었습니다. 1983년에 70명의 성도로 시작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4,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년이 지났을 때는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그 교회는 우리 좀 절제해서 60%만 쓰자, 해외 선교와 구제로 계속 사무총회 때마다 그걸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더 쓰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잘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불완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원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좀 섬기길 원하세요?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뭐가 채워지면, 준비되면이 아니라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리고 완벽주의,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섬김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멍과 같은 거예요. 이걸 먼저 찾아서 그거 먼저 잘 메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나? 예수님과 함께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려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준비.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눈먼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를 또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떠밀리다시피 가다가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십니다. 멈추어 서서 돌아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멈췄다는 말을 참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쁘셨을까요? 한가하셨을까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급한 일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보다 정말 분명하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니 목숨을 다 드려야 하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야 하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기치 않는 그런 병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실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눈먼 자들, 절름발이,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 심지어는 죽은 아이들. 저는 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발견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그 사역이 거의 다 계획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이면, 나타나면, 발견하면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셨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늘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섬김은 마음입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때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보이시니까, 들리시니까 찾아가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대시고 끌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쉽게 내가 명하노니 아픈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터치하시고 어떤 몇 가지 동작을 하시고 꼭 말씀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향하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남을 섬기려는 사역,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저는 이 감사는요, 신앙의 기쁨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구차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저분하고 그런 일이죠. 돌보는 일이고 그런 일이니까, 낮아져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억지로 하기 원하세요?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그리고 그 중에 그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무덤 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하실 때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은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있으셨습니다. 감사로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태도셨어요.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셨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셨어요. 저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적은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좀 많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겐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좋은 곳에 가더라도 비교하고 비판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정말 잘 들어와요. 쪽집게처럼 비판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결점을 찾아내고 잘못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그거를 말해요. 박박 긁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누가 가장 먼저 상하고 다치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감사가 떠나가고 그 마음이 벌써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잘 맺어주신 좋은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팀. 우리가 팀이라고 얘기할 때는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목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팀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교하고 비판하는 일은 무익합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할 사명으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게요, 동기가 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섬기는 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된 목적과 동기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게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칭찬과 존경받으려고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이건 봉사가 아니죠. 이니 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내가 이거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사실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불순한 동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 욕심과 내 입속과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건 모든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교회가 극복해야 될 커다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기대하나요? 아니요. 그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자꾸 감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섬기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공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 남들이 못했던 신기록을 세우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런 신령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시간 되면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의 문에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내 마음의 방문에 그러한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제는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더 자유케 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의 손길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 마음과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